오늘은 말라기 3장 7절로 12절 말씀을 가지고 축복을 회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에게는 생각같이 되어지는 일들이 없었습니다. 농사는 메뚜기 떼나 병충해 때문에 엉망이 되었고 포도 열매도 수확하기 전에 떨어져서 거둘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은 자신 나름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일한다고 하는데 이처럼 결과가 형편없는 이유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말라기 선지자가 내린 진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신 것이 없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대조적으로 백성들은 선조 때부터 계속해서 목이 곧습니다. 불순종을 일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어도 자기 좋은 대로 해석하고 자기 좋은 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형식은 있는데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이러한 백성들의 모습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신랄하게 책망하고 회복하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백성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고 고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들이 참담할 정도로 어려워진 이유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며 하나님께 저주받았기 때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규례대로 11조와 봉헌물을 드리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11조와 봉헌물에 대한 규례를 어김으로 하나님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간청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럼 나도 너에게 돌아가겠다. 그들의 몸은 바벨론에서 돌아와 있지만 그들의 사명은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예배하고 있지만 예물을 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자기 좋은 대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내게로 돌아오라고 강력히 촉구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이까? 이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뭘 어떻게 자소해서 더 잘하라는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안타까워서 회개하고 전인적인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기를 원하시는데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지금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질문합니다. 아니 우리 보고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는데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말입니까? 도둑질, 속여 빼앗는다, 약탈한다 하는 뜻이 가진 말이 도둑질이라는 말이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속여 빼앗고 약탈하고 한다는 말입니까? 결코 도둑질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잘하고 있습니다. 항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외치십니다. 7절 중반절입니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여기 돌아온다, 회개한다. 이 말은 가던 길을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턴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같이 살지 말아라. 이전의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변화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무엇이 문제입니까? 왜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데 축복이 전과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변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대로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우리가 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곁을 떠났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있어야 할 위치에 있지 아니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변화해야 합니다. 혹 우리가 만족하지 못한 삶을 삽니까? 열매가 무엇입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그렇다면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의 관계가 잘못 깨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닌지요? 그렇다면 내가 변화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화되는 만큼 은혜가 임하고 내가 변화되는 만큼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주의 백성들이 변하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받아주실 마음을 가지고 언제든지 두 팔 벌려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자주 넘어지고 아주 오랫동안 주님 곁을 떠나 있었다 할지라도 진정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은 두 팔을 벌려 받아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고 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꼬치꼬치 캐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회개해야만 주님께서 받아주시겠습니까?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물어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 것인지 예상합니다. 열심히 기도해라, 열심히 전도해라, 열심히 말씀을 보아라. 그런데 선지자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은 전혀 뜻밖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한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리까 물었는데 우리의 예상과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11조를 도둑질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떼먹은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 대답을 보면서 영적이고 고상한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뚱딴지같이 돈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성경은 헌금의 문제가 우리의 영적 생활에서 가장 기초적인 영적인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돈 얘기하면 세상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성경에서 가장 많은 이야기가 뭐냐면 돈 이야기입니다. 물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도 3분의 1이 돈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나니. 원문에 이 재물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만몬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만몬은 단순한 재물이 아닙니다. 인격체로서의 신입니다. 돈신이라는 것입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돈신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우상 중에서 최고의 우상이 될 수 있고 아주 쉽게 빠져들어갈 수 있는 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회개의 출발은 돈지갑의 회개입니다. 만일 돈지갑이 회개되지 않으면 다른 모든 회개가 불가능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돈지갑의 회개가 가장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을 바치는 일이 제일 쉽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 다리 하나를 잘라내겠느냐? 돈 1,000불을 헌금하겠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1,000불이 훨씬 쉽지요. 너 자식을 잃겠느냐? 돈을 헌금을 하겠느냐 하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돈 드리는 것이 쉽습니다. 시간을 바치겠느냐? 헌금을 하겠느냐 할 때도 사실은 헌금이 더 쉽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헌신 중에 가장 쉽고 기본적인 것이 헌금을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인 마르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3가지 회심이 필요하다. 첫째는 가슴의 회심이요, 둘째는 정신의 회심이요, 셋째는 돈지갑의 회심이다. 우리 성결교회 신앙의 근간이 되는 웨슬러 선생님도 돈지갑에 회개하지 않으면 참다운 회개가 없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이제 온전한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이라도 해보라고 하나님께서는 답답해서 말씀하십니다. 여기 10절 상반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11조.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11조입니다. 우주 만물이 누구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와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고 선포합니다. 여기에 이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종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내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것을 맡아 관리하는 종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청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표징이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징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나의 것이고 내가 너에게 맡겼는데 내게 맡긴 것 중에 10분의 1은 내 것이니 내게 바쳐라. 내가 마음대로 손대지 마라. 그 10분의 1을 내게 바쳐 내가 이 모든 것이 이 하나님의 것이요 너는 청지기임을 인정하라. 대신 나머지 10분의 9는 내가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만히 보면 이 11조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의 3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선악과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동산의 모든 것은 다 먹을 수 있는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에 대한 테스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죽음을 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선악과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11조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행동으로서 11조 제도를 주셨으니 여기에 손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조를 손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것에 손댔으니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11조를 철저히 한다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다스려 주십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 10분의 1에 손대는 것은 도둑질이고 11조 생활을 안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이 나의 왕,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지 않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11조를 맨 처음 낸 사람은 아브라함이죠. 소돔 고모라 전쟁에서 조카 롯이 잡혀간 후에 그를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가병 318명을 데리고 북부 연합군을 격파하고 전리품을 얻습니다. 그 10분의 1을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바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바친 것입니다. 나의 승리는 나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된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의미에서 11조를 바쳤던 것입니다.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 외삼촌 라반이 있는 밧다마람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찾아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너의 모든 길을 지켜주고 너 돌아오게 하겠다. 그랬더니 야곱이 서원을 합니다. 제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11조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무사항으로 명문화되어 또 규례로 만들어 드리게 했던 것입니다. 11조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시는 주인이시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온전한 11조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는 축복의 비결이 됩니다. 여기 8절 하반절에 보면 11조와 봉헌물로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도 헌금을 할 때 11조와 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헌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11조는 봉헌물이 아닙니다. 11조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11조 생활을 안 하면 도둑놈이고 11조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그저 하나님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정상적인 신앙인입니다. 정직하게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봉헌물은 무엇입니까? 11조를 드리고 난 90% 곧 하나님이 맡겨주신 부분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또
드리는 것이 봉헌물, 헌물인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봉헌물이 무엇입니까? 주일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장학헌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또 절기 때 드리는 절기헌금 등 하나님께 내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봉헌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우리가 수입이 생겼을 때, 월급을 받았다든지 사업을 하고 대금을 수금했을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은행에 대부금을 갚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제일 먼저 11조부터 드려야 됩니다. 띄워놓는 것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드려야 할 우리 봉헌물들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를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11조를 떼시면 좋습니다. 그러면 자녀들도 어려서부터 11조 드리는 것이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받아들여져서 그들의 삶도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 아래 놓이게 됩니다. 11조 계산은 봉급을 받는다든지 하는 경우에는 10분의 1을 그냥 드리면 됩니다. 사업하시는 경우에는 복잡하지만 사업의 수익에서 경비를 제하고 남은 순이익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있지만 오늘은 그 시간을 아니니까 이쯤 합니다. 온전한 11조 축복의 비결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리라고 10절 하반절에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11조를 드려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그 불안해하는 그들에게 안타까워서 하신 말이 뭐냐면 야, 그거 못하겠으면 시험이라도 좀 해봐라 하고 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온전한 11조를 드린 자에게 하늘문을 열고 축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여기 하늘문,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비유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를 이야기합니다. 당시 농경사회에서 비가 제때 오는 것이 중요한데 하늘이 열리고 비가 와야 됩니다. 얼마 전인가 제가 한국에 있을 때 비가 오지 않다가 비가 왔는데 그때 뉴스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번 비에 한 번 내린 것이 1조 원의 효과가 있다. 여러분 비 한 번이 얼마나 제때 온다는 거 중요한지 모릅니다.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너의 요구가 만족하도록입니다. 온전한 11조 드리는 것이 풍족하고 충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길임을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라. 이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호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농작물도 보호해 주고 우리 삶의 모든 부분을 지켜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메뚜기 같은 해충이 먹는 것을 막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또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에게 수확 전에 떨어지는 열매가 없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국도 농사 짓는데 그런 일이 있겠지만 한국에 보면 가을철이 되면 막 이게 다 익어가고 있고 너무 아름답게 익어가는데 태풍이 와요. 그러면 태풍으로 과일이 떨어진 것이 있어가지고 하나도 쓸모가 없이 다 버려지는 것을 봅니다. 아무리 잘 익고 많이 익어도 소용없습니다. 수확을 하기 전에 떨어지면 의미가 없다는 것이에요.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의미 있습니까? 해충이 먹는다, 벌레가 먹는다. 내가 꼭 나가지도 않아도 되는 돈이 잃어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빌려주고 돈을 못 받는다든지 투자해서 될 듯 될 듯 하다가 안 된다든지 돈을 잃는다든지 괜히 쓸데없이 돈을 낭비하는 일이 생기게 된다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이 해충이 먹는 것이고 기한 전에 떨어지는 일들이 됩니다. 흔히 세상의 축복은 잠깐 오다 말아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생활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보호하심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복이 되리라. 너의 땅이 아름다워지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축복에 근거해서 그들의 땅이 소원했던 대로 풍성한 소원을 내므로 그들에게 기쁨이 될 것이다. 사업이 잘 되고 튼튼하게 하고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할 것이다. 이방인들이 칭찬하고 호평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11조 생활을 철저히 하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나도 저 사람같이 되었으면 좋겠다, 부럽다, 참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칭찬의 소리를 듣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아 우리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입니다 믿고 고백한다면 온전한 11조를 드려서 그분이 주인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한 것을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런 질문을 할 겁니다.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11조를 합니까? 이렇게 말하는 분은 11조를 결코 하지 못합니다. 제가 보니까 여러분, 우리 수입에서 10분의 1을 떼어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보면 벼랑 끝에 서보는 거예요. 근데 제 경험에서, 또 목회하면서 경험에서 보면 11조를 드리고 망했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럼 너도 죽는지 안 죽는지 시험해봐라 하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0불 벌 때 10불 11조 하는 것, 그거 못하면 만불 벌 때 1000불 11조를 절대 하지 못합니다. 11조는 사실 가난한 사람에게도 어렵고 부자에게도 어렵습니다. 만불 벌어서 1000불 11조 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 장로님이 제가 한국에 담임 목사로 갔을 때 다른 교회에서 오셨는데 그분이 한번 자기 사업장에 와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11조를 1000만 원 하게, 만불하게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수입이 1억이 된다는 얘기죠. 매달이요. 그러면서 뭐냐면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게 200만 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한 달에 남들의 월급보다 많은 1000만 원을 헌금한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올 때쯤 돼서, 그러니까 한 12년쯤 지나고 나서 그분이 11조가 진짜 1000만 원 이상을 헌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사업이 정말로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를 1000만 원 낸다는 얘기는 9천만 원의 자기 것이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다는 말을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는 먹고 살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고, 부자는 11조가 너무 많아서 사실은 11조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으냐 하면 11조 액수가 많은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11조 생활을 바로 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90%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11조 생활을 온전히 하면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축복하고 칭찬과 영광이 있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백성을 축복하기를 좋아하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지갑으로는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십니다.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못 믿겠으면 시험적으로라도 한번 해봐라. 믿음으로 안 되면 시험해서라도 한번 체험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축복을 받는다, 못 받고도 여러분의 선택이기도 합니다. 축복을 회복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는 11조 생활을 바로 하고 있습니까? 안 하신다면 왜 안 하십니까? 온전한 11조를 드리고 있습니까? 11조란 이름만 가지고 있습니까? 한국에서, 저희 교회에서 11조를 안 하면 임직 대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11조를 하는데 그 집 생활 규모에 비해서 이건 도저히 11조라고 할 수가 없어요. 10만 원, 20만 원, 명목만 하는 거예요. 전혀 그럴 수가 없는데 명목만 하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11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례 받을 때 11조 하겠다고 서약했습니다. 아마 다음번 우리 교회 세례식 하면 저희 교단의 경우에는 세례 받을 때 11조 하겠느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약속한 거예요. 안수집사, 권사, 장로 임직할 때도 11조 하겠다고 약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주의 일을 하시겠습니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겠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주권을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입술로만 아니라 지갑으로 온전한 11조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의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한번 하나님이 정말 나를 죽이나 살리나 시험이라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렵고 곤고하게 사는 것, 하나님께 도둑질한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축복을 회복하는 우리 시온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왕이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수단이 되는 물질로 내게 묻는 모든 것이 주께로 왔습니다 고백하며 10분의 1을 드려 주님이 주 되신 것을 고백하는 선한 청지기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해서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돌보아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 하나님의 섭리 아래 다스림 안에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새해를 앞두고 저희들이 신앙의 결단을 새롭게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임직할 때 약속했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날 주신 주님, 우리의 일터에, 사업장에, 직장에 함께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 손주들 학교, 학업하는 곳에 동행해 주시옵소서. 가정에 있는 주부들, 병상에 있는 환우들 한 분 한 분 찾아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길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주의 평강으로 충만케 하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이로 기도하시겠습니다.